우리가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하우스에서 찜통의 더위와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알고 있기에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저 봄 조금 지나가면 완공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겨울을 넘기고 그 다음 해야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말 그대로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예배당과 같은 성막을 지으라 그런 명령을 받았고요. 설계 도면은 하나님께 직접 받고 이제 완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을 책임지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야, 이 두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최종 책임을 진 감독입니다. 모세가 자세하게 무슨 건축적인 혹은 재료를 만드는 기술적인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성막과 안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백성은 뭐 했는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완성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랬지요?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다. 그 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도록 지혜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감독 밑에서 그 모든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공 혹은 쇠를 부어 만드는 주물, 더 나아가서 나무와 쇠를 가다듬는 조각, 혹은 가죽을 자르고 또 비싼 실로 커튼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직물과 수에, 이런 많은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모든 기술자들이 모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능 기부에 해당이 됩니다. 재능 기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에 바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성막 건축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능이 있습니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누구는 뭐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하는 게 많은데 저는 뭐 똑바로 잘하는 게, 제대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를 주셨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것 같지만 모두 주셨습니다. 모두 주셨습니다. 단지 받은 게 달라요. 나무를 하고 쇠를 하고 실을 만들고 다 다르듯이. 아니, 목수만 오면 어떻게 성막이 되겠어요? 각자 다른 것을 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발견을 못한 것뿐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능력과 재주가 있는 존재인가,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이걸 찾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깨닫는데요? 물론 많은 방법이 있지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은사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걸 하면서 열매가 생길 때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그게 딱 어울려. 제격이야. 너무 잘해. 이렇게 인정해 줄 때에 그거야말로 자기 은사에 가깝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예배당에 오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찬양대도 서보고 찬양팀도 원하는 사람은 하고 교사도 해보고 운행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잘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은사 주신 것, 재능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화전중앙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중요한 인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알고 재능을 기부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겠다.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막 건설에 중요한 인물로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도 하나는 받았어요. 하나는. 저는 그거 찾기만 하면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도 찾을 거고 아니 이미 찾았고 제가 찾은 거 열심히 할 겁니다.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섬겨갈 때에 화전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분들이 이걸 할 때에 당신 은사 있잖아. 당신 재능 있잖아. 좀 해. 막 이렇게 누가 밀어줘서 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오늘 2절 맨 끝에 보니까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마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소원이 생기고 열심히 생긴 모든 자를 불러주셨다. 당신 목수기술 있잖아. 당신 기계 잘 만지잖아. 와서 좀 해.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러지 않고 하고 싶고 열심히 있고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면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잘하지만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할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생깁니다. 사회에서 내가 재주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능력도 모자라요. 공부도 못했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못합니다. 어느 회사도 어느 공장도 나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난 너 쓰고 싶은데 쓸만한 게 없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너 돈 있니? 없지. 재주 있니? 없지. 실력 있니? 없지.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면 그건 영적 실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쓰기 원한다. 난 네가 정말 필요해.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고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는 거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건 감사요, 영광입니다. 자원해 한다는 것은 인심 좀 써야지, 주님의 나라와 성막을 위해서 내 기술 좀 보태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부끄럽고 재주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하니 이거는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맞춰 내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섬기노라. 이게 오늘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밀려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 감사요, 감격이요, 영광입니다. 어느 날 너 별로 필요 없어.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 내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섬기며 주신 은사 따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은사로 섬긴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섬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게 재능을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예물을 누가 가져왔어요? 그 예물,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철도 있고 나무와 가죽과 실과 많은 게 있습니다. 뭐 재료가 있어야지, 세멘트가 있고 철이 있고 모래가 있어야지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져온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해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3절 맨 끝에 보니까 성막을 세워가는 기술자들이 일을 중지하고 왔다. 일을 중지했다. 하다가 그만뒀어요. 파업했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자세히 보니까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맨 끝에 그랬지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매일 아침마다 가져와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그만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만 가져오라 그러세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져오니까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기술자들의 조언을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모든 일을 하기에 성막을 세우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으니라. 그제서야 예물을 드리는 일이 그쳤습니다. 예산을 5억 세웠는데 6억이 들어오고 7억이 들어와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예산에 못 미쳐가지고 아슬아슬하면은 걱정이 되는데 막 20%, 30%, 50% 넘치도록 들어오면 목사가 제일 기쁘죠. 그 다음엔 재정부장이 기쁘고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좋겠지요.
근데 오늘 여기 재능 기부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은 뭐냐? 고만해도 된다. 고만해도 된다.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더 이상 여기에는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거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배려를 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3절 맨 끝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어떤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여기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예. 교회 집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권사인데 오래됐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성내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어느 목사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아주 2살, 3살 어릴 때였는데요. 우리 아들은 먹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늘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먹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집 밑에 우리와 친한 비슷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의 딸은 우리 아들보다 한 6개월 그 정도 빠른데 몸도 통통하고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부르고 아들도 들어오라 그러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갈아서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개도 먹이고 아들도 먹이고 이러면 경쟁심이 유발돼서 잘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먹였어요. 개 하나 먹이고 아들은 2개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개를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역시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먹자마자 벌써 삼키고 입을 벌리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한참 먹고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거꾸로 걔가 2개 먹고 아들이 하나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속상하지요. 예. 걔도 잘 먹여야 되지만 자기 자식 먹인다고 하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이건 사랑이거든요. 난 내 새끼 먹이려고 오만 쇼를 다 하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거고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릴 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예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찬송을 받거나 누구의 박수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무슨 예물이나 돈이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려도 그게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리요. 수천만 개의 양들을 잡아도 수만의 소를 잡고 그 기름을 불태워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제국을 세웠다가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수많은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거대하신 분,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모교회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현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 회사에서 중직으로 아직도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계열사의 사장들이 회식하면서 술 한잔 먹고 어이 박 부장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죠. 근데 이 친구들이 회장하고 임원회의 하면 완전히 그저 그냥 쓰러지는 낙엽이에요. 회장 말 한마디에. 거꾸로 회장이 말하면 해야 됩니다. 회장이 박 사장 노래 한번 해봐.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제가 18번이 없어가지고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못하고요. 노래 한번 해봐 하는 동시에 두만강 이러면서 시작을 한대요. 그럴 정도입니다. 이 회장의 파워라는 게 회장이 오너예요.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회장이 그렇게 힘이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합니다. 예. 세우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의 생일잔치를 아들들이 해줍니다. 이 아들 저 아들 해주는데 아들들이 그 잔치를 하면서 신경 쓰이고 돈 들이고 좀 형님네 갔으면 동생네 갔으면 그런 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그저 감사합니다. 먹어주면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면 감사합니다. 자식이니까 마땅히 해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대접하는 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수만 배, 수십만 배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속셈으로도 해야 돼요.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그분을 향해서 내놓으며 주님의 성막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걸 알면 드리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마음껏 그분 앞에 우리의 손을, 우리의 재물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 것을 받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 것을 좋아하시고 내가 가진 이 적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꼭 한 가지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했던 이유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설명한 이유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36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 총명의 사람들입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기술을 쌓아서 배웠기 때문에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었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었다.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물건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중고등부 문화개방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음악으로, 악기로, 연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종종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악적으로 오면 꽝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참 보면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른 것을 주셨구나. 그게 정말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재주가 있고 이러한 실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실 더 큰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꾸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애를 쓰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더 잘하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분야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막 짓는 데 참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니들은 못하지, 니들은 기술 없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런 자들은 나오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기술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티를 내겠어요? 그 사람이 뭘 내세우겠어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재주도 아닌데, 내 실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능력과 기술이 있다가 하나님이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휘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어떤 것도 내색하거나 생색을 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총명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그분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기술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 주방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잘 웃는 사람, 하여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자랑하고 내세우고 우쭐대고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어떠했는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나중에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원래는 다윗이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국가 예산을 짜놨고요. 자기의 사비를 수천억을 털어서 필요한 모든 보석과 금과 은을 준비를 했고요. 함께 일을 하는 고위 관리들도 다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걸 본 백성들도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왕도, 고위 관리도, 백성도 다 기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재료를 갖다 바치면서 다윗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찾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노래한 그 많은 찬양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받은 것으로 드렸다. 받은 것으로 드렸다. 아버지가 용돈 줍니다. 그거 가지고 어버이날 선물 삽니다. 조금 비싼 거 사면 아들이 딸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투자 많이 했다. 아빠 위에 엄마 위에 내가 되게 이번에 정말 힘써줬다. 이러고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돈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똑똑한 아이 같으면 아빠 이거 다 아빠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하려니까 이거 쑥스럽네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래야 정상인데 애들은 받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건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 좀 쓰려고 하다가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심리지요. 우리도 수준이 그래요. 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쉬워지고 잘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날 내가 소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며 주께 드릴 뿐이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올 때에 나그네였습니다. 여기가 자기 땅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사라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자랑하겠어요? 제가 뭘 내세우겠어요? 빈 곳에서 나그네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다윗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양 돌보는 축산업자예요. 하나님이 양 돌보는 그를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엄청난 권세와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하는 거예요. 다 주께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받은 거 가지고 이거 생색내려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께 왔습니다. 제가 이 고백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감격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제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 헌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은사 따라 재능 따라 나를 부르신다는 것. 톱니바퀴가 맞아가듯 꼭 한 자리가 네 자리라는 것. 쓸모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적은 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일 안 하고 쉬는 그런 실업자 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일을 하세요. 작은 거라도 눈에 안 띄는 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은사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 25년 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건축원금을 했는데 어느 자매가 350만 원 약속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헌금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특해서 신방 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헌금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시집을 갑니다. 회사를 다 은퇴하고 퇴직금을 받고 결혼을 하면 제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쓸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래요. 350만 원이면 요새 돈 1000만 원 이상 하는데, 결혼하면서 하나님 제가 처녀로 있을 때 약속을 했지만 결혼하니까 조금 입장이 달라져서 제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자매는 한 겁니다. 왜 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가진 재산이 많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고 더 가져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주께 나와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는 예수님께 와서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수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쭝얼쭝얼 속으로 투덜투덜 거릴 때에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는 죄가 많다. 그러나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왜 비싼 거 다 쏟아요? 왜 그렇게 전부를 드려요? 왜 결혼 준비하는 모든 걸 다 허비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기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전부를 쏟은 겁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 사람은 옥합이 있어요. 못 깨트립니다. 얼뜻 보면 다 하는 것 같고 드리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의 중요한 요거는 못 깹니다. 하나님 요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말 깨트리고 주의 손으로 주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며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